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된 한 선지자가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갔죠. 그리고 베델에 있는 우상의 제단이 회파되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일은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이름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징조로 지금 그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잡으라고 손을 뻗치다가 마비되어 버린 그 여로보암의 손까지도 기도로 낫게 해 주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이름 없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집에 초청해가지고 그를 먹이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가는 길에 결국은 사자에게 물려 죽여버렸죠. 그 소식을 들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슬퍼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유혹을 이길 때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려고 할 때에 항상 순종을 방해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잘 이길 때에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무엇을 좀 잡수시고 가시죠. 베델에서의 제사에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참석을 했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기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늙은 이 선지자는 급히 나귀를 타고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서 쉽게 따라잡았습니다. 그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상수리 나무에 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 나무는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장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랜드마크쯤 되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이미 그가 죄의 첫걸음을 내디디고 있었다는 것이죠. 속히 유혹의 장소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델은 유다의 경계선과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급히 서둘러 가면 금방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지체함으로써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을 바로 하지 않고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유혹의 말을 건넸던 것이죠.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했다는 것을 명확히 말을 해주었지만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속아 넘어간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혹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속에도 역시 죄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마귀의 밥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죄에 대한 갈망을 죽이고 그 유혹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분별력을 가질 때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단은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의 순종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분별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소.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여기에 나오는 늙은 선지자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베델을 떠나서 유다로 다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늙은 선지자는 여전히 악한 것과 죄와 타협을 하고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베델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아들들은 참여하게 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또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던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볼 때 이 늙은 선지자를 아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기회에 자신의 위상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에서 온 이 사람에 의해서 큰 기적이 일어났고 여로보암도 이 사람의 기도로 인하여서 그 손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초청조차도 거절한 이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먹었다고 할 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늙은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지시를 하셨다면 이 늙은 선지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올라온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말씀하실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누구를 초청해서 초청하라고 말씀하시면 또 초청받을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초청과 또 참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이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였고 또 거짓말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속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의 제단에서의 그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불순종의 욕망으로 인해서 그는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큰 성공이 있었다면 그것에 도취되거나 죄의 욕망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과 거짓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순종의 결과를 할 때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불순종의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죄의 결과를 아는 사람은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길을 떠났다. 그는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가 그를 물어 죽였다. 그리고 그 죽음은 길가에 버려두었으며 나귀와 사자는 그 죽음 옆에 서 있었다.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는 동안 그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가 이것이 불순종이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불순종한 여로보암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3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여기서는 여로보암이 자신의 불순종 결과 때문에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의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할 때에 말씀에 순종하면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왕권은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경우에 그의 왕권이 견고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서 알려준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를 잘 알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죄의 유혹을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를 알 때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